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잘 지켜서 여러분 모두 다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면 19세기에 영국의 총리를 지냈으며 영국의 총리를 했던 그런 정치가이며 또한 작가로서 활동했던 벤자민 디저 레일리라는 분은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이런 귀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또 우리나라 요즘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외환 딜러로 일을 하는 여자 외환 딜러인 김상경이라는 여자는 책을 썼는데, 나는 베팅을 하는데, 베팅이라는 말은 돈을 거는 겁니다. 나는 베팅하는데 삼성에 베팅하지 않고 나는 내 자신에게 베팅한다.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책에 보면 그 김상경이라는 그 여자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하며 늘 만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놓치지 말고 즉시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맥주절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하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한다 그래요. 뭐를 준비하냐? 세 가지를 준비한다 합니다. 맨 먼저 몸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몸을 거룩하게 준비한다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준비한다 합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있을 때 염려를 깨끗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충만하게 가지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을 최대한으로 준비한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맥주절 당일이 되면 회당에 나가서 함께 맥주절기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때 맥주절날 특별히 성경을 읽는데 어떤 성경을 읽는지 알지요? 룻기라는 성경을 읽는다 그럽니다. 왜 성경 66권 중에서 룻기를 그날 읽느냐 하면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 못 살 것 같아서 믿음이 없던 그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저 멀리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믿음 없이 나라를 떠나서 살다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10년 동안에 남편이 죽어버리고 또 10년 동안에 큰아들도 죽고 작은아들도 죽었어요. 결혼했던 아들 둘 다 죽으니까 집에 과부만 3사람 남았느니라. 완전히 망했어요. 그때 하하, 내가 믿음 없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다른 나라 왔다가 쫄딱 망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본국으로 돌아올 때가 마침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철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에 관한 맥주절에 그 보리 수확이 나오는 룻기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리 수확 철이라서 그 맥주절 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맥주절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룻기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왜냐? 나오미가 깨닫고 빈손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도 과부고 며느리도 과부입니다. 과부 며느리는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고 모압 사람이라. 그때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며느리 룻한테 말하기를, 며느리야, 나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 너는 모압 사람이니까 너희 나라에서 남아서 좋은 남자 얻어서 잘 살아라. 내가 너에게 한 개도 줄 것이 없으니까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비록 빈손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함께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믿음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야, 이것 봐라 하면서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룻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는데 최고로 큰 복을 주었어요. 무슨 복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정조 할머니가 되는 엄청난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맥주절이 오지요. 그냥 지내지 마십시오. 룻처럼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재산도 없는 다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주 다가오는 맥주절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을 받을 준비를 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자기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언제 줬습니까? 광야 40년 역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함으로 불행을 당해서, 어떤 불행입니까? 그 어린아이들의 부모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불행한 광야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그 자녀들한테 말한 것입니다. 너희 부모들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잘 지켜라. 특별히 절기를 지킬 때도 절기를 잘 지켜라. 절기 중에서 맥주절을 지킬 때는 특별히 새 소재를 드리면서 잘 지켜라 라고 간절하게 당부했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맥주절은 무엇인가? 두 번째, 새 소재를 드리라 하는데 새 소재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 특별히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맥주절을 잘 지킬 때 어떤 복을 받는가? 요 네 가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맥주절은 이름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3월 말이나 4월 초에 처음 익은 보리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초실절이 지나기를 7주일이니까 77절이죠. 49일이죠. 49일이 지난 다음 날인 50일 날 되는 째를 맥주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맥주절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초실절부터 맥주절까지 그 50일 동안 보리를 수확하게 만들어주시고 밀을 수확하게 만들어서 큰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맥주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맥주절에는 뭐를 드리라 그랬지요? 새 소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재가 무엇이며 새 소재가 무엇입니까? 소재. 먼저 소재가 뭡니까? 소재는 하얀 떡을 말합니다. 여자들이 흰 옷을 입는다 할 때 무슨 옷이라 그러지요? 소복을 입었다 그러지요. 소자는 힐 소자라요. 그래서 소재란 하나님께 드리는 떡 중에서 하얀 떡을 소재라 그럽니다. 근데 그냥 소재가 아니고 새 소재를 드리라 그랬어요. 맥주절에는. 그럼 새 소재가 무슨 뜻이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맥주절에는 보리뿐만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기쁨도 주셔서 물질 축복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물이 바로 새 소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더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물이 새 소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물이 새 소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세 가지 말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지요? 무슨 뿐만 아니라 보리뿐만 아니라 밀 수확도 하게 해 주셔서 물질 축복을 많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물이 새 소재라 했지요. 그래서 초실절에 드리는 소재하고 맥주절에 드리는 소재가 달라요. 맥주절에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먼저 번제는 초실절에는 한 마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수양 한 마리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맥주절이 되면 한 마리가 아니고 10마리를 드리라 그랬어요. 10마리. 먼저 예수님을 상징하는 수양 한 마리에다가 수소 2마리에다가 어린 양 7마리를 합해서 10마리를 드리라 그랬어요. 초실절에는 한 마리인데 맥주절에는 10마리라.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를 또 드리라 그랬어요. 소제도 달라요. 초실절에 드리는 소제하고 맥주절에 드리는 소제가 달라요. 초실절에는 뭘 드리냐? 고운 가루 2대를 가지고 만든 떡 하나를 드리면 돼요. 초실절에는 고운 가루 2대를 가지고 만든 떡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맥주절에는 그런 떡을 한 개가 아니고 떡을 2개를 드려요. 떡을 2개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 떡 2개를 새 소재라고 말합니다. 떡 2개. 아까 말했죠? 떡 2개. 자, 두 번째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초실절에 드리는 그 떡은 보통 떡이라요. 그 보통 떡에는 뭘 가지고 만들어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 고운 가루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3가지가 더 들어가요. 첫째, 감람기름, 감람유가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고 유향이 들어가요. 초실절 떡에는. 그러나 맥주절 떡에는 한 개가 더 들어가요. 한 개 뭐가 더 들어가냐? 누룩이 더 들어가요. 여러분,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죄를 지었다. 또 누룩은 부풀죠. 넣어놓으면 확 부풀어요. 부풀어 오르는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들어가는 맥주절 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야, 죄도 용서받았다 라는 그 영적인 축복도 들어갑니다. 그런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도 새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뜻이 있다 그랬지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만 보내준 것이 아니고 성령님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새 소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맥주절에 드리는 새 소재는 흰떡이죠. 흰떡인데 2개를 드린다 그랬죠. 흰떡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 떡은 누룩이 들어갔어요.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부풀어 있어요.
크게 부풀어 있는 큰 떡 2개를 드리는데 그 큰 떡 2개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새 소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실절에는 뭐가 없는 떡을 드린다고? 누룩이 없는 보통 떡 1개를 드려요. 몇 대로 만들었어요? 2대. 거기 들어봐요. 누룩이 없이 고운 가루로 만든 흰떡 2개를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맥주절이 되면 다릅니다. 맥주절이 되면 뭐가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몇 대로 된 2대의 고운 밀가루로 만든 훨씬 더 크게 부푼 2개, 훨씬 더 큰 2개를 맥주절에 드리라 그랬어요. 거기다 들어보세요. 초실절 때 드리는 떡보다 훨씬 더 큰, 누룩이 들어간 훨씬 더 큰 그 떡 2개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맥주절에 드릴 새 소재라요. 이 새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룩을 들어간 큰 떡 2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라. 그러므로 초실절에는 누룩이 없는 보통 떡 하나를 드리면 되지만은 맥주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큰 떡 2개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맥주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개인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영적인 뜻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라요. 믿음의 어머니.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4장 26절. 갈라디아 4장 26절에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없으면 아기가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교회가 없으면 믿음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맥주절의 영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주절에 소재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준다 했습니까? 그것은 지경을 넓혀주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땅을 넓혀주는 복.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그러므로 맥주절에는 고운 가루 2대에다가 감람유도 넣고 소금도 넣고 유향만 넣지 말고 거기다 누룩까지 넣어가지고 크게 그 떡이 부풀게 해서 잘 구워낸 큰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림으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기를 지키려고 하신 것은 복을 주려고 지키라 하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배 한 척이 폭풍우를 만나서 표류하다가 무인도 앞에서 파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는 먹을 식량이 좀 있고 또 배 안에는 싣고 다니던 종자도 좀 있어가지고 섬에 올라가서 농사만 지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파고 파종을 하려 했을 때 특별한 일이 생겼어요. 땅속에 금덩어리가 막 나오는 기라. 그때 그 금을 보고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파종할 생각은 잊어버리고 계속 금만 파고 하다가 세월을 보내다가 드디어 먹을 양식은 점점 줄어들고 양식이 다 떨어지자 그때야 미련한 사람들이 밭을 일구어 종자를 심어 보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더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금을 캐서 금덩어리는 집에 가득 쌓여져 있지만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못해서 다 굶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기는 축복을 주는 것이 절기의 목적인데 이 절기가 돌아와도 축복을 받을 씨앗을 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맥추절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축복의 씨앗을 정성껏 심는 날이 맥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상당히 큰 농사를 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인색한 집사라서 별명이 노랭이라고 소문난 집사가 있습니다. 그 집사한테 그 교회를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신방을 했는데 무밭에 일을 할 때 찾아갔더니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라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배가 고픈 전도사님이 밭두렁에 힘이 없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집사는 생전 처음으로 무 하나를 뽑아서 잡수시라면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집사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창고를 구경을 했는데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창고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라고 천사한테 부탁했더니 천사가 좀 있다가 딸랑 무 한 개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것이 집사님 이름으로 보관되어 있는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너무나 섭섭해서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내가 천국 가면 무 하나만 얻을 수 있구나. 그때 그 큰 울음소리에 자기 자신이 놀라서 일어났더니 꿈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때 크게 깨달은 그 집사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도 드리고 부족한 하나님의 종들도 정성껏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받았던 물질적인 은혜와 영적인 은혜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 정성껏 한 주 동안 새로운 소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인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